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니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몸과 맘 매일 지쳐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근심 속에 있어도 나를 도와주시니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모든 삶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니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나 소망은 희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니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 세상 평안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이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 세상 평안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 우선 가세요. 그 신께 따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누가 문을 두드려,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은 바꿀 때 그 누가 누구신가. 예수님 같아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예수님 같아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은 바꿀 때 그 누가 누구신가. 성도여 문을 열어라, 성도여 문을 열어라. 우리들을 불러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은혜 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은혜 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우리들을 불러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은 바꾸게 그 누가 두드리신가. 예수님 같아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예수님 같아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우리들은 바꾸게 그 누가 두드리신가. 성도여 문을 열어라, 성도여 문을 열어라. 우리들을 불러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은혜 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은혜 주신다. 성도여 문을. 할렐루야. 우리들을 불러주신다. 성도여 문을 열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인 데 임하시는 주, 주를 찬양. 주여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를 찬양. 주여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 주를 찬양. 주여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
주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 주여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주여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주여 할렐루야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바깥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나시는 그대 용력할 일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그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워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보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내게 불 같은 성령 내게 불 같은 성령 내게 불 같은 주여 할렐루야 불러 주여 주여 내게 불 같은 성령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주소서 내게 불 같은 기쁨 내게 불 같은 기쁨 내게 불 같은 기쁨 넘치네 주여 불러 내게 불 같은 기쁨 내게 불 같은 기쁨 내게 불 같은 기쁨 주소서 내게 불 같은 은혜 주여 불러 할렐루야 주소서 할렐루야 내게 불 같은 은혜 내게 불 같은 은혜 내게 불 같은 은혜 주소서 내게 불 같은 성령 내게 불 같은 성령 내게 불 같은 불이야 할렐루야 주여 불러 불러 내게 불 같은 성령 내게 불 같은 성령 두 손 높이 드시고 내게 불 같은 성령 내게 불 같은 성령 내게 불 같은 성령 주소서 할렐루야 내게 불 같은 성령 내게 불 같은 성령 내게 불 같은 성령 주소서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여 세우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누구시냐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정확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하신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하시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창세전은 천지창조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하시기로 예정된,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택함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택하셨는데, 구별하셨는데, 성별하셨는데, 예레미야 1장 5절에 다음 같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어머니 배에서 만들어주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알았고, 너는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노라. 구별된 사람.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이 지구상의 약 70억 인구 가운데 누구나 다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교회 신분 상관없이 교회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를 하면 누구나 다 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전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천국 가는 것 같으나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 안에 청함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선택된 사람. 청함을 받다는 것은 초대장은 받았습니다. 초대는 받았습니다. 들러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밭에, 성경은 곡식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같은 밭에 가라지가 있고 쭉정이가 있고 알곡이 있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 쭉정이 같은 사람이 있고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고 알곡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쭉정이는 무엇입니까? 아예 껍데기입니다. 처음부터 교회 나올 때부터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수십 년의 교회를 생활했는데도 전혀 믿음이 없는 껍데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처음부터 믿지 아니함이라. 처음부터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뭐 때문에 쫓아다녔습니까? 돈 때문에. 그는 도적이라 했습니다. 동계를 맡은 것을 이 사람은 돈을 훔쳐갑니다. 결국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예수님까지 팔게 되고 그는 자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한마디로 쭉정이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는 가짜입니다. 열매는 맺습니다. 그런데 진짜 알곡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단 말입니다. 가라지 같은 전혀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이 시대에 여러분 알곡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평신도가 집사가 되고 장로도 되었고 권사도 되었는데 환경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려움은 더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감당할 수가 없는 환경에 내몰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한계를 벗어나 버린 것 같습니다. 아이 하나를 두고 봐도 내 말 안 듣습니다. 장성한 그 아이는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미 내 통제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생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업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문을 닫아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아무리 관리를 해도 건강해지지가 않습니다. 내 몸인데, 내 몸에 내 마음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살면 더 잘 돼야 되는데, 성경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된다 하셨는데, 범사가 잘되기는커녕 꽈배기처럼 점점 꼬이기만 합니다. 내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불안합니다. 마치 열심히 기도할 때는 주님을 부르면서 부르짖는데 살얼음판을 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꺼질 수 있는 내 인생, 그대로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모태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사람이었습니다.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고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성별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잘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면 이 땅에 살아갈 때 걱정거리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몸도 아프지 말아야 되고, 먹고 사는 걱정 하나도 없어야 되고, 가족들 걱정 염려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점점 꼬이고 환경의 지옥 같은 생활에 내몰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신자들한테, 우상 섬기는 사람들한테, 미신 쫓아다니는 사람들한테 돈 빌려 다닙니다. 그 사람들 앞에 굽신거립니다. 소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그럴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에레미야라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함 받았고 선별되었고 구별된 사람,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시대는 달라도 에레미야가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짓기 전에 알았고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된 사람은, 나도 에베소서 1장 4절 강조합니다. 나는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 택함 받으셨다 했는데 나 택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현실을 좀 돌아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가진 것은 없고 근심, 걱정, 염려는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내일 일을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 걱정, 근심하는 분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에레미야를 소개합니다. 에레미야는 일명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 택하신 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민족을 향해서, 망해가는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늘 눈물을 주야로 흘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그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 점점 떠날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맡겨버립니다. 유다 민족, 하나님 백성들, 유다 민족이 바빌론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노예가 됩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에레미야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이 시대를 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연이겠지. 죄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그럼에도 우상 숭배하고 내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에 나와서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 시간 끝나면 밖에 나면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돌변해버립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에레미야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에레미야 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내가 눈물을 흘리리로다. 계속 울고 있습니다. 민족이 망해가는 모습 앞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인생들. 그런데 이 에레미야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성별하시냐면 에레미야 16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지니 장가가지 말라 했습니다. 결혼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너는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에레미야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냐면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한마디로 결혼도 포기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자기 삶은 없습니다. 오직 자나깨나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늘 그는 하나님 앞에 울고 있던 이 사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사람이 사방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했는데 성경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해 보신 적 없습니까? 무시당해 보신 적 없습니까? 너 그렇게 믿는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서 그 꼴이 뭐냐? 세상 사람은 사업을 해도 잘만 된다. 근데 너는 예수 믿으면서 밤낮 없이 기도하면서 항상 보면 성경책 널 들고 다니며 교회밖에 모르는 네가 왜 그렇게 지지리도 되는 것이 없냐? 너 하나님 살이 계신다면 그렇게 하겠냐? 누가 그렇게 합니까? 내 가족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한단 말입니다. 비웃습니다. 차라리 돌 앞이가 빌어라야 이런 조롱 섞인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택함 받았는데, 우리가 택함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환경을 돌면 하나도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도 없고 축복이라고는 쳐다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종일토록 조롱합니다.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니나 믿어라. 너같이 믿는 거 생활하는 거 보니까 니 믿는 하나님 안 믿고 싶어. 조롱하고 비웃고 업신여기고 깔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요. 내 일가 친척들 보면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예수 믿고 평생 살더니 겨우 그 꼴이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모습입니다. 조롱이라는 말은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20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그리고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다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전했더니 내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을 내가 당하고 있습니다. 치욕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어쩌면 침을 뱉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 두들겨 패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그런 조롱거리가 지나서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가운데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전부가 치욕적이고 모욕적이고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사람들 앞에 내가 좀 당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뭔가 하나님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갈수록 자꾸만 비참해집니까?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가 급기야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에 하는 말이에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이름을 다시는 말하지 않으리라 하면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 답답함이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핍박받고 조롱받고 하면서도 그렇게 안 하겠다고, 전도 다시 안 하겠습니다, 전도 안 하고 나 앞으로 선교도 안 하겠습니다 했더니 못 견딥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속이 타오르는데 견디질 못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택한 사람은 환경이 힘들어서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고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고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은 불일 듯이 하면서 골수에 사무치는 답답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또 나가서 또 전합니다. 사람들한테 욕먹으면서 전도를 하기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포기하고 싶어.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32장 2절을 보면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강제로 감옥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갔냐면 예레미야 38장 6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묶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에 구덩이에 집어넣는데 구덩이에 던졌다고 기록되면서 줄을 몸에 매달아서 구덩이 밑으로 달아내려요. 그런데 성경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에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더라. 진창은 진흙탕입니다. 여기에 진창 속에 예레미야가 빠졌더라 기록됩니다. 여기 기후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사막지대입니다. 펄펄 끓습니다. 이 속에는 진창은 쥐들이 우글거립니다. 벌레들이 우글거립니다. 숨이 막혀 질식할 것 같은 것이 그 공간이 구덩이입니다. 여기 진창에 빠져버렸습니다. 진흙탕 속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어요. 벌레들이 사방에서 물어댑니다. 쥐들이 와서 쥐어뜯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내가 택함 받았다면서요.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나를 알았다면서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셨다면서요. 근데 이 진흙탕 속에 내가 빠져서 인생의 시궁창 같은 곳에 빠져서 냄새나는 악취 속에 내가 쥐들한테 쥐어뜯기면서 사방 벌레들이 물어뜯는 이곳에 하나님 왜 나를 집어넣습니까? 예레미야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 잘못한 것 없잖아요. 난 주님이란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조롱당했는데 우리 모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난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기도밖에 한 것 없습니다. 세상 견눈질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 인생 하나님 이렇게 비참하게 하십니까? 원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 구약의 사람 다윗이 신약에 와서 수천 년 흐른 후에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에 뭐라 말합니까? 이 다윗이 워낙 쫓겨다니다가 사울 왕이 약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었을 때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사오나 왜 대답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절박한 상황에 직면하면 어쩌면 다윗처럼 예레미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아무도 예레미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왕은 눈이 빠져버렸습니다. 왕의 눈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끌고 갔습니다. 주변에 전부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남은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고 시궁창 속에 집어넣고 진흙탕 속에 빠졌던 이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절망적입니다. 완전히 지옥의 밑바닥에 내려온 이런 상황입니다 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 여러분 그당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택한 민족, 이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 택함신 민족이에요. 여러분 택함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흙탕 속에 빠져버린 지옥의 기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리는 이 예레미야에게 다시는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레미야 한 사람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그때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오늘 이 시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2절 말씀이 뭐라 말씀합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내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주시리라. 부르시자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부르시자면 내가 너한테 응답한다. 너 알지 못했던 큰 비밀한 일이, 은밀한 일이, 내가 너를 향한 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준비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해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은 큰 뜻이 계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레미야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거기서 다시 건져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이 뭘 말씀합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축복하시는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행동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무슨 말입니까? 만드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드세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뭘 하면? 부르시자면 이 일을 만들고 성취하신다 했습니다. 시작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주님을 가르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기만 하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고민할 것 없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바보처럼 하나님 부르짖으라면,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우리 자리에 확신하는 분들만 두 손을, 아예 손 들고 있구만, 두 손을 높여주신 분들에게 응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크고 은밀한 일. 은밀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린 여기가 끝장나는 것 같았는데, 사업하시면 사업이 접어버렸을 때, 사업이 문을 닫았을 때 이제는 끝났구나. 아닙니다. 더 큰 것 준비하고 계세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신다 했습니다. 누구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큰 일을, 은밀은 따라서 비밀, 감춰둔 것. 하나님께서,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의 앞날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비밀한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르짖는 시간 되십시오. 부르짖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특히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의 마스터키, 이 마스터키는 모든 게 다 여는 키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하세요. 구하고 믿지 말고, 이미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이든 기도 제목을 정해서 오늘은 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정하시고 이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 간구는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리라. 감사가 왜 기도할 때 감사해야 됩니까? 이미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응답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겨야 됩니까? 이는 믿음의 시련이 너희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고 온전하게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시험이 결국은 축복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소개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 그대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절대 기도로 구했던 것은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하세요?
이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이 난 이러한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무조건 믿어라. 우리 하나님은 설명하셔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기만 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우주만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고 구하는 게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불시험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다 죽을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에 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지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는데 더 사업이 쪼그라져요. 기도했는데 몸은 더 아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명현 반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명현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 내 몸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어떤 약을 먹었는데 더 아파지네. 근데 아파지는 것이 아니라 아프면서 더 건강해져. 이것이 명현 반응이에요. 내 영적인 명현 반응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오는데 환난이 더 심한 것 같아. 한 가지 소개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갈멜산에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하는 말을 합니다. 비는 오지 않는데 이게 믿음의 귀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귀가 열려야 돼요. 청청 맑은 하늘인데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잠시 후에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먹구름이 덮어버려요. 조금 후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더니 큰 빗소리가 들린다 했는데 왜 하늘이 캄캄해집니까? 내 환경이 더 캄캄해지네. 그런데 왜 캄캄해집니까? 먹구름이 짙게 드리울 때 큰 비가 내려. 우리 가정에 환난의 먹구름이 덮을수록 이제는 축복의 비만 내릴 일만 기다려. 큰 비가 내리는지라. 반드시 하늘이 캄캄해질수록 큰 비는 몰고 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내 환경이 캄캄하다고 생각할 때, 절망적이라고 할 때 큰 축복이 오는 사인이 여러분이 주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환난 중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이제 지셔야 되는데 그 고난 앞에 처절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경 강조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전날 밤에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우리 주님같이 기도하신 분 없어요. 얼마나 절망적으로 기도하시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신지 땅구멍에서 핏방울이 흘러나옵니다. 처절한 기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처절한 기도하세요. 대충대충한 기도하고 다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 기도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셨습니다.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있어요. 주님은 마지막 떠나는 순간 기도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마지막 이 땅에서 남기시는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의 시작도 40일 금식 기도, 마지막 떠나실 때 기도로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시는 우리 믿음의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따라서 기도하면 된다. 특히나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부르짖는 사람 기도는 집중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소극적인 기도는 잡념이 들어와요. 그런데 부르짖을 때 기도가 집중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어요. 소개할까요? 물에 빠진 사람은 체면을 안 찾습니다. 소리를 질러야 건지러울 거 아니에요?
집에 불 나면 소리 질러야 안 질러? 체면을 찾느라고 집에 불이 일어났어. 불 났네. 그런데 불이야. 불 꺼러 오다가도 안 오겠다. 물에 빠졌는데 사람 살려 해야 되는데 사람 살려. 기도하는데 무슨 교양을 찾습니까?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거울 보고 기도하더라고. 이상한 사람들. 사람은 기도할 때는 어린아이 같이 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이 어떤 절박한 기도를 하시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함으로 그 소원을 올리셨다 있습니다. 심한 통곡의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너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라.